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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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셔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새벽같이 잠을 깨워주심으로 주님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이에는 이런 능히 아버지 능히 나가지 못하니라 주님 말씀하신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 전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건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회로부터 유아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 되어서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부흥사들은 나름대로 소신 있는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 부흥회는 대부분 마지막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전부 다 통성기도 시켜놓고 강사 목사님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아쉬워하는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마음을 서로 달래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좋기는 하지만 그냥 무정하게 조용히 떠났던 것은 은혜 주신 분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영광 가리울까 봐 그렇게 조용히 떠났단 말입니다.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부흥사 아니면 목사님이 아무 말씀 없이 현장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힘든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은혜가 되고 집회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은요 부흥사 목사님에게 당시에는요 옛날에는요 하루 더 해주세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하루 더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 이틀 부흥회를 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부흥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부흥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은혜를 끼치는 최고의 부흥사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년 이상 그렇게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일주일도 채 가지 못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흥회를 했다고 교회가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부흥이 되거나 성도들이 전부 다 1년 내내 아니면 평생토록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가 끝나면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서 그 흥분은 가라앉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부흥회가 길어도 재미있고 웃기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부흥회가 끝나면 3, 4, 5 모여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재미있던 예화를 서로 나누면서 또 웃기도 하고 떠들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교회를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남편이 윽박지르기도 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이 큰 소리를 치고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날 받았던 은혜는 그날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은혜는 오래 가는 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떡을 떼는데 떡이 또 생기는 겁니다.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또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가져다 주었는데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의 칭찬이 쏟아져 나옵니다. 덩달아 서빙을 하고 있는 제자들 주가도 높아집니다. 기쁨과 흥분 속에서 그들은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곳을 빨리 떠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제자들의 어깨도 으쓱으쓱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대단하시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니들도 대단한 것 같다.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그 은혜의 현장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도망가듯이 집으로 돌아가셨던 부흥사처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빨리 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대요. 빨리 이곳을 떠나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흥분에 동요될까 봐 제자들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은혜의 도가니 안에 더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빨리 떠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조용한 배에 12명이 타고 가면서도 그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잠시 전에 상황을 얘기하느라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내가 떡을 떼주는데 떡이 하나 더 생기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더라. 물고기를 떼어주는데 물고기가 또 생기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런 흥분 상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를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육지를 떠나서 3마일 정도 갔을 때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어부가 많았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고약한 광풍이란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거 대단한 광풍이다.
그들이 오병이의 큰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광풍 앞에는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은혜는 금방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도 배에 안 계시는데 바람까지 불어서 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큰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광풍 앞에 그들의 모든 은혜 받은 마음은 다 삽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제 바람까지 불고 있으니까 기도하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달려오시거든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뛰어서 그들에게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큰 기적을 체험했어도 바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바람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더 놀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들 앞에 도움을 주려고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4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도 앞에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는 게 더 무서워요. 지나가려고 하시니까 옆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야 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은 더 거세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길 위를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앞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오시니 제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때 마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입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때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와라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잘 걸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래요. 예수님이 물길을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가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믿음이 더 작습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나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나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으니 믿음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저렇게 설치다가 예수님에게 꾸중 듣느니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다가 중간이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배 안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파도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게 노를 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꾸지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말입니다. 똑같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둔하여졌느냐? 너 정말 얼마 전에 기적을 체험한 거 알지 못하느냐? 이런 꾸지람과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이런 꾸지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대. 얼마 전에 떡 떼던 일,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도 못하고,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지금 이 풍랑 맞는 것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둔하여졌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배를 타기 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이 불어도 제자들은 잠시 전에 상황을 한동안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적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왜? 배가 뒤집히게 생겼거든요. 다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잠시 전에 상황에 황홀경에 빠져서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그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그들도 그 전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피 흘리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초월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상황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그곳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낮아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인생 말입니다. 나약한 우리들.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조차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그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때 다가오는 손길, 도움의 손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이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마음이 굳어지고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시간은요, 너무 짧아요. 금방 걸려요. 이런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약한 우리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 나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의심했느냐 따지거나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는 소리 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으로 꾸지람이 없고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고통 속에 빠지면은요, 환난 속에 빠지면은요,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얼마 전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그것도 못 믿느냐? 우리가 꾸지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으로 상황은 종료됐어요. 아이들이 걷기를 시작하잖아요. 아장아장. 대부분 첫 돌 지날 때 이제 막 걸으려고 해요. 근데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는 것 때문에 다시는 걷지 말아라, 일어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봐, 또 일어나봐. 넘어지는 것을 꾸지람하는 부모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 꾸지람을 하실까요? 다시 일어나봐, 다시 일어나봐.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요. 그 사람 언제 변화됩니까? 10년이 지나도 변화 안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변화되었다면요,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저도 잘 안 변화돼요. 저도 안 변화되면서 우리 집사람이 안 변화되는 걸 보고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 물으면은요, 제가 나쁜 놈이죠. 변화는 평생 걸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저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아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아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이처럼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안 넘어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일부러 안 넘어지려고 하면은요,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은혜를 까먹었는데도 은혜 받은 척 살아가는 건 형식주의예요. 거룩하지 않는데도 거룩한 척 하는 건 형식주의, 안 넘어지는 척. 그러다 넘어지면요, 정말 크게 다쳐요,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정말 크게 다쳐요. 결국에 주님을 거부하는 상태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하다 넘어지면요, 크게 다치는데 잘 넘어지면요,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원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기도원에서 설교 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그분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어디에 가서 끼쳐야 되는, 은혜 받은 것을 어디에서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은혜 까먹을까봐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나가면은 풍랑이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겠어요?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여기가 아니다, 내려가라, 풍랑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왜 풍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겠어요? 그 풍랑이 있는 곳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모셔드리라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여러분, 성화는, 세인티피케이션, 성화는요, 넘어지지 않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성화인 줄 믿습니다. 성화는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성화예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나는 게 성화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과거의 천근보다 현재의 한근이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의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도 지금의 조그만 고통보다는 덜한 거예요. 그 아픔이. 그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 안 하려고 했지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감사하려고 했지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했지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열등감을 주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아픈 곳을 꼬집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역경 앞에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리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은혜를 의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제는 됐다, 내가 일어섰다, 아니요, 끝까지 나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한순간의 문제를 만나면 그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에 의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어도 바람을 보면 당연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때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조차도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고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죽 끓여보셨죠? 죽을 끓일 적에는요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젓는 일이에요. 그냥 놔두면은 굳어버려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쉽게 굳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저어야 돼. 이 젓는 게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오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생활 환경 속에서 굳어지고 맙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